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본 영상 372-4는 붓다가 말씀하신 진짜 세상을 다루는 372시제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진짜 세상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세상에 들어서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세상에서는 모두가 가짜이므로 이것을 하던 저것을 하던 인과의 시간 속에 떨어져 윤회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리즈를 끝까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다 보고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설악산의 한밤중에 써지는 마무는 소리를 낼까라는 화두를 한번 더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말고 마지막 영상 372-5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에 이전 4개 영상들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으므로 꼭 마지막 영상까지 정주행해서 달콤한 열매를 찾아가세요. 자, 통해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통해서. 그리고 인식, 산냐와 만호. 만호가 있단 말이야. 산냐와 만호.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불교 교리가 무엇인지.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눈 얘기 나왔어요. 눈 나왔죠. 다음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호. 이걸 만호라 그랬단 말이야. 만호. 내가 여기 심장과 두뇌를 함께 놨냐 하면은 원래 아비담마 같은 데서도 이 마음의 베이스는 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두뇌의 작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두뇌와 하트를 함께 해놨어요. 만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지각과 인식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육군이라 그러잖아. 응? 이걸 육군이라 그러죠? 응? 얘가 육군이야. 이거 내 초창기 법문에 보면은 마르고 닳도록 내가 이거 설명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촉 그러면은 사과하고 눈 이렇게 금방 나타난다 그래. 내가 맨날 촉할 때 그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잘 보세요. 응?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게 불교지.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그게 불교야?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다. 사람들이 그 책에다 써놓은 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에 써있는 대로 행동해. 그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불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난 구분하려고 그래. 불교는 종교, 학문. 학문은 교리도 아니야. 학문은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야. 그건 그냥 글자의 나열이야. 잘 봐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금방 들어간다니까. 어디로? 괴로움 소멸로. 그래서 우린 수다원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라 그랬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타올을 잡고 이렇게 손으로 짰단 말이야. 내 세상 속에 뭐가 들어왔어? 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타올이 들어왔잖아. 내가 눈을 감고 있었으면 타올을 못 봤겠죠. 그리고 내가 막 딴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까 그 누구처럼 복수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때 타올이 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손은 기계적으로 물을 짜지만은 그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막 누구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 타올로 어떻게 해서 그 놈을 때려줄까 뭐 어쩔까 이 생각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 전부 자기의 가장 강렬한 쌍칼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덜어냈잖아. 다 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보는 거야. 그때 내 순간에 들어온 것은 100% 현존이라고 하지.
타월만 있었어요. 타월. 그래서 이 타월을 쫙 짜는 순간 내 손에서 그 힘이 요새 또 로봇이 나오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손 관절 동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요새 손을 움직일 때마다 이 손이 그렇게 오묘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감각을 느껴가면서 수건을 꽉 짰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완전히 아무 게 다른 게 없어. 그 감각 기관에 들어온 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대상과 내가 완전 일치가 되어 있었죠. 그때 거기서 물방울이 또르릉 하면서 그 아래 물에 톡 떨어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 거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나? 이건 진주와 같다. 그리고 너무 청정하다. 왜? 낄레사가 없으니까 청정한 거예요. 대상과 나 사이에 아무 게 없거든? 그것뿐이야. 인식뿐이야. 그래서 굉장한 청정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진주 같은 소리 이 생각이 탁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 그대로 느낌이 일어나는 거. 시변기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 얘기 조금 이따 이어져요. 자,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타월을 보고 있었지? 응? 눈으로 이게 타월이 있었단 말이야. 타월이 이렇게 짜느라고. 그리고 귀로 뭐가 들렸어? 똑똑똑 하는 물방울 소리가 들렸어. 뭐 그때 코는 별로 작동을 안 했어요. 혀도 작동을 안 했어 그때는. 근데 손은 엄청난 작동을 하고 있었지. 순간순간적으로 근육과 관절이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세상이라는 건 뭐야? 눈과 귀와 손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도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살아있었겠지? 그래서 냄새는 없었어. 코의 대상은 냄새니까. 혀도 침이 있었겠지만 미미하니까 자각을 못하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묘사한 것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였나? 이 진주와 같다. 이런 것은 어디서 일어났어? 그러면 바로 그 대상으로 오는 것들, 이쪽 것들, 여기 오는 것들, 여기에 오는 것들을 대상이잖아요. 밖에서 오는 거야. 그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육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 이거를 그냥 불교 교리로 따지면은 뭔지 모르고 무지무지 어려운 건 줄 알아. 근데 일상생활 아니야? 일상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6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이게 세속적인 용어로 뭐야? 6가지 감각기관이란 말이야. 물론 세상에서는 6이라고 안 하고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이 만호를 빼지, 만호를. 만호를 뺀단 말이야. 만호를 빼고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이 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바이오 로봇이다. 지금 그 AGI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인간도 정말 입력된 대로 행동한다. 어떤 고차원 존재가 인간도 하나의 이런 시스템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인간도 바이오 로봇이야. 근데 우리의 그 불성이나 신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GI가 나타나더라도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은 싼냐하고 만호라 그랬거든. 세상이라는 건 싼냐와 만하다, 만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만호라 그랬거든. 자, 여기 눈이 있고 사과가 나타났어요. 눈의 대상, 눈이 감각기관이죠. 그럼 그 대상은 뭐냐 하면은 폼이나 쉐입이란 말이야. 형상을 가진 것들은 눈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눈이 사과를 보는 순간 아까 그랬죠. 시체도 눈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사과를 갖다 줘도 사과를 못 봐요. 왜 그래요?
정신작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뭐 시체랑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눈이 사과를 본다는 건 이 물리적인 눈이 보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물리적인 눈이 보는 거면 시체가 금방 돌아가신 분은 눈을 이렇게 뜨면은 멀쩡하잖아. 그럼 사과를 볼 수 있어야 돼.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돼. 못 보잖아. 그건 눈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베이스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이 얘기가. 눈과 대상과 이 눈과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눈의 대상인 사과가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이 순간에 또 동시에 뭐가 발생해? 정신작용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응? 발생하는 거야, 발생.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브란뉴란 말이야. 응? 아주 새 거란 얘기지. 아주 새 거. 항상 새 거야. 내가 아까 물방울을 그렇게 본 거. 브란뉴. 진짜 새 거란 말이야. 진짜 새 거. 응? 정신작용이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불교 교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 콜이란 말이야. 동시에 발생해. 눈이 사과를 보는 그 순간에 정신작용이 발생해요. 이걸 뭐라 그래? 안식. 응? 아이 컨셔스너스란 말이야. 이게 식이거든, 식? 이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어디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만일에 여기가 시뮬레이션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인간은 요렇게 작동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지. 그거를 인도말로 뭐라 그랬어? 그걸 담마라 그런 거야. 담마는 빨리요.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응? 그 교리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활자화시키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자, 봐봐. 우리는 이걸 명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응? 요걸 뭐라 그랬어? 촉이라 그랬어. 촉. 이때부터 이제 삶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차쿤차 파티차 루페차 그래. 옥바자띠 차쿠빈야낭 틴낭상가띠 파소. 내가 맨 처음 외운 빨려가 이거예요. 차쿤차 파티차 루페차 옥바자띠. 그게 뭐냐? 차쿠가 눈이거든. 루빠가 형상이란 말이야. 일어난다 옥바자띠. 차쿠빈야낭. 그때 차쿠빈야낭 아이 컨셔스너스가 발생한다. 틴낭상가띠. 틴낭 하나 둘 셋. 응? 요 눈과 대상과 눈과 형상과 식, 틴낭상가띠, 파소 이 세 가지를 촉이라 한다. 파사라 한다.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존재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잖아. 나는 불교는 식부터 시작했다. 그 과학이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이 식. 마음이 어딨냐 그러지. 마음이 뭐 두뇌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마음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만날 때 발생하는 거야. 발생. 이 교리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몰라 사람들이. 왜? 경험을 못 해봐서. 나는 명상할 때 이거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 스리랑카에 있을 때 작은 명상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침대 하나 주거든. 그 명상센터는 침대만 있고 이제 거기 방이 좁으니까 그 침대 하나 들어가면 다야.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해요. 명상실에 안 갈 때는. 그 조용할 때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6 감각기관이 쫙 몰려와. 물론 다 함께 몰려오진 않지만
순간순간이니까 이제 함께 몰려올 수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요. 그게 탁 치는 순간 식이 발생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보면 그게 보여.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그 불교 법사란 분도 내 법문에서 촉을 듣고는 촉을 몰랐는데 촉이 그런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몰라. 아무리 그 대학자라도. 이거야. 그 일상생활이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때부터 틴낭상가띠 파수 이걸 삼합이라 그러던가 이쪽에서는 삼합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 세 개가 합이 일어났다. 근데 이 빨리어를 알아야 이 뉘앙스가 살아요. 틴낭 상가띠 파수 틴낭 세 가지가 상가띠 모인단 말이야. 파수 그거를 촉이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연하여 뭐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상이죠. 내가 아까 이게 이제 수건이 들어갔다고 눈이 이제 촉구를 가지 그건 촉으로 이제 수건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촉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 연기에 보면은 아까 내가 그 물방울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은 느낌이 확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겠지만 우리 수행자,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방울이 탕 튀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한테 좋은 느낌이 발생했다. 그럼 이 촉이 파사예요. 파사. 파사, 파차야, 베다나, 외다나 그랬거든. 파사, 파차야, 외다나. 촉을 연하여 뭐가 일어나느냐. 외다나. 느낌이 발생해요. 필링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게 일상생활이잖아? 이게 무슨 이론이야? 여러분 항상 하루 종일 그 느낌에 있잖아. 근데 기분 좋아 이러지 그게 나한테 느낌이 발생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세상이 뭔지 몰라. 그 세상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이 법문을 할 때는 아까 물방울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기쁨은 사라졌어요. 그 세상은 사라진 거야. 근데 기록은 남아있지.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물방울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 난 내일도 수건 짜면서 그 물방울 소리 들을 거야. 이런 집착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좋은 걸 하나 보고 느끼잖아. 그럼 미쳐. 그거 또 가지려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게 뭐야? 착심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보이고 그 세계만 보여요. 그 복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넓고 좋은 게 많은 세상에서 복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맨 그런 드라마하고 영화만 보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 세상이 그런 거야. 또 요즘은 요즘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그렇게 인기잖아요. 그랬더니 영화 찍은 그 동네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간다잖아. 그게 싼냐가 된 거야. 싼냐인데 그 싼냐의 감정이 굉장히 깊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행이 발생했잖아. 행. 자, 느낌이 발생하니까 뭐를 연하여? 눈으로. 그걸 봤잖아. 그 느낌이 발생하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걸 연하여 뭐가? 핵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 영월인가 어디 그 영화 찍은 곳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늘어서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 타려고 사람들이 꽉 그냥 줄줄이 늘어섰대. 그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어떤 굉장히 깊은 느낌을 강렬한 느낌을 주는 영화가 발생했잖아. 그것과 이미지 싼냐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커다란 행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싼냐에다 뭘 주입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에 포커스 맞춘 사람들이 누구? 광고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기다 뭘 주입시켜서 저 사람들 주머니를 열게 할까? 여러분의 싼냐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싼냐를 쥐락펴락하는 게 어디? 할리우드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할리우드는 영화에 여러분의 싼냐를 쥐락펴락하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칩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아직은 웨어러블까지는 괜찮아. 기계를 웨어러블 정도 손목시계나 뭐 이 정도까진 그래도 괜찮아. 전자파가 있다 해도. 그러나 그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휴먼이 아닌 거야. 그 이번에 백신 요즘 막 나오잖아. 백신 주입해 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런 그 어떤 그 강렬한 싼냐가 들어가잖아. 그럼 행이 나오는 거야. 응? 이런 과정을 모르면 집단 의식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여러분 맨날 느끼잖아. 아우, 기분 나빠. 이거 너무 맛있어. 아,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긴 가지 않을 거야. 거기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다 느낌이거든.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느낌을 연하여 뭐가 일어난다? 느낌을 연하여? 응? 느낌을 연하여? 응? 갈망이 일어나. 아, 나 거기 그 왕사람이 있는 그 머릿속에 지금 왕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싼냐화된 거야.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안 가잖아. 근데 너무 좋으니까 뭐가 돼? 움켜쥐고 싶은 거야. 나 거기 가서 그 느낌을 한 번 더 가져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뭐니 수양대군인가? 그 능에 가가지고 그렇게 악플 테러를 한다면서요. 막 그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욕을 해놓은 거야. 이 나쁜 놈 어떻게 단정한테 그럴 수 있느냐. 되어짐이 일어나는 거야. 되어짐 봐와요. 다음 생이 만들어지는 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개. 새 개라 그러잖아. 그 개가 형성이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너무 그게 좋은 사람들은 그러한 스토리 꼭 단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스토리 세팅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다음 생에 그런 스토리 세팅과 연결된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여러분이 탄생한 거야. 늙을 거고 죽을 거지. 그랬을 때 이 느낌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을 다 디스커버리 발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길 따라 가라. 내가 이렇게 알려준 그 길을 따라 가라? 그럼 열매를 얻는다예요. 열매도 없는 맨 종이장하고 글자만 주구리장창 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그 물방울 때는 너무 좋은 느낌이었던 거야. 아까 그 왕산암 본 사람들도 너무 좋은 느낌이니까 행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겠다. 애취유로 간단 말이야. 그게 일상생활이야. 근데 멍청하게 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바와가 생겨. 다음 생에 소스가 생긴다고. 이게 윤회거든? 우리 일상생활인데 어떻게 윤회가 없다고 그런 말이 나와? 도대체 윤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얻어. 열매. 프루트. 얼마나 좋아? 열매가 있어야지 인생에도. 과일이 있어야 돼요. 과일.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열매가. 그런데 이제 요 얘기는 이 느낌에 관한 얘기는 또 다른 경에서 또 자세히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잖아. 자, 여기에서 눈의 대상은 형상이야.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냄새, 혀의 대상은 맛, 손으로 표현되는 몸은 촉감이란 말이야. 감촉. 그럼 아까 이제 나의 그 물방울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물방울. 그래서 눈과 형상이 만나면 안식이 발생한다 그랬죠. 안식이 발생한단 말이야. 안식. 그럼 귀와 소리가 만나면 이식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식, 이어 컨셔스너스가 쭉 여기 식이 다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오식이 발생을 하잖아. 오식. 그러면
나는 아까 그 물방울이 좋았다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지? 어떻게 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데? 왜? 여기에서 이 오감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눈이 형상을 만나고 귀가 소리를 만나고 코가 냄새를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발생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더라. 응? 그래서 촉을 연하여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애취유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느낌을 연하여 애취유, 12연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멍청이 사는 동안 12연계가 쫙쫙 펼쳐지면서 다음 생이 쫙쫙 그 필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경험이 되잖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경험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물방울 소리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낌도 기억을 해. 물론 사라졌지. 근데 나 어떻게 기억을 하지? 바로 여기에서 응? 여기에서 경험된 것은 기록이 돼. 어디에? 이 마인드에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눈의 대상은 형상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인데 그럼 마인드, 마음의 대상은 뭐냐? 바로 그 기록, 기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한다는 그게 뭐야? 이것 때문에 행동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6번째 감각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근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육경이 있고 거기에서 자 그럼 내가 머릿속에서 그 복수하려는 사람이 맨날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엄마 아버지 죽던 그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 기록과 기억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행동이 거기에 연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님은 아까 물방울 너무 좋았다 그럼 이건 내가 이따가 법문할 때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게 만호의 작동이에요. 만호의 대상이야. 아까 물방울 하는 순간 그 연상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육식이 발생해요. 이게 일상생활이지. 이걸 뭐라 그래? 18개라 그래. 아까 개가 뭐야? 바와. 3개 할 때 그 개란 말이야. 응? 로카. 아까 그랬죠. 로카 숫자란 말이야. 로카, 월드. 이게 바와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지만 바와라는 거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존재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가 어려워? 아다리가 딱딱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생의 해결이 안 돼. 왜? 얘는 그림자처럼 비추는 거예요. 이제 요거 조금 이따 왜 그럼 이 경이 나한테 발생하느냐.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기 오늘 만난 그 직장 사람들 오늘 먹었던 음식 이게 내가 세상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괴로움을 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돼.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드라마니까 하지.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죽여야 되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그 어떤 개인이 대중에게 당하면은 총기 난사 뭐 학교에 가가지고 전부 총기를 막 쏴버리는 학급생들을 다 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대상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나? 그거는 보고 듣고 발로 도착하는 거기가 세상이 아니다. 거기서 세상의 끝을 찾을 수는 없다. 세상의 끝을 모르면 고통 소멸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해결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 윤회란 말이야. 그리고 이 대상으로 다가오는 이것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에 투사예요. 프로젝션. 여러분 마음의 투사란 말이야. 자기 개발에서 그 얘기 하잖아. 거울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거울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에 가가지고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거야. 근데 아무리 닦아도 그게 닦여? 안 닦이잖아.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가짜예요. 해결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응? 세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세상은. 어디라고? 통해서.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러면 눈에 시체도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아니야. 그 아까 그랬잖아. 쌌냐라 그랬죠. 쌌냐. 바로 그 기록된 여기가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록과 기억. 근데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하고 성내는 게 굉장히 테크니컬해. 막 화를 내. 아주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은 화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 돼 버린 거야. 쌍카라가 돼서 어쩜 그렇게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머무는지 본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에 세상이라는 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만났겠어? 나한테 그런 종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스님이 자꾸 맺다 하라는 거예요. 맺다를 하면 그 종자보다 높아지니까 종자가 소멸한다고. 자꾸 대상세계화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러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만 쌓여가는 거야. 거기는 뭐라 그래? 무지라 그래. 무지. 그 12연기가 뭐로 시작해? 무지를 연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부처님께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45년을 엄청난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법을 알려주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잘 들어요. 통해서라 그랬잖아. 눈을 통해서 그 싼냐가 일어나는 거기 싼냐가 일어나는 거기. 그러니까 그 다른 마드베인디카 수다에서 그랬거든. 대상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게 느낌화되고 거기서 빤빤채띠가 일어나고 거기서 개념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그 싼냐라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싼냐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만호는 뭐냐? 요 식이란 말이야. 식이 발생하면서 뭔가 느낌이 일어나고 그 경험의 세계가 펼쳐져. 그래서 경험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뭐 일반적인 얘기를 얘기하자면 이건 경험이지. 경험. 응? 경험이고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경험을 비워야 돼.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수다원 과정 안내와 수다원 성취자의 수다원 선언. 여러분, 바로 이 사념처가 고통소멸에 이르는 직통길이라고 염처경에서 붓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수많은 선지식들이 그 지혜를 담아 만든 과정이 청정도론에 나오는 윗바사나 16단계이고 16단계는 후대 선지식들에 의해 에센스 오브 에센스로 계속 정렬되었습니다. 우리 까랴나미따 선원에서는 바로 마음, 그 자리로 들어가서 16단계를 세밀하게 경험해 나갑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스승이 정확하게 그 길을 통달하였기에 그 길은 아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수다원을 얻는 것인데 수다원을 얻으면 그대로 청정도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수다원을 얻으면 일단 물질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7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는다고 붓다가 보장을 하였으니 다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 있는 곳에 태어나 해탈을 완성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조건 수다원 깨달음부터 얻어놓고 다른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고
청정도론 1페이지부터 하나 다 하는 것이 성실한 불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지금 물질계의 기계들이 6개월마다 10배씩 그 능력이 늘어나 세상을 빛의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이 판국에 빨리 수다원 얻고 다음 단계 나아가는 것과 호랑이 담배 피던 옛 패러다임대로 느릿느릿 불확실한 결과를 성실함으로 포장해서 세워라, 내워라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2달 이내에 수다원 성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물질 시대의 균형을 잡기 위한 우주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열매 없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수행자 조는 아눌라 스님을 스승님으로 하여 수다원 깨달음을 성취하였음을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누구에게나 붓다의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을 말하자면 대상도 없고 그걸 아는 식도 없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소강 상태, 정적이었다 이고요. 그 짧은 정적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3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6년 4월 첫째 주 5일에서 11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6년 4월 셋째 주 19일에서 25일까지 7일간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윗바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수다원 과정은 윗바사나 일반 과정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